네, 오늘 찬양처럼 우리 3부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11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 노예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였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그러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표징과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기억한지 모르겠지만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피개구리 2의 재앙인데 불편한 재앙이었습니다. 파괴력은 없었지만 불편한 재앙이었어요. 동일하게 이 또 재앙은요,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은 이제부터는 황폐해지고 파괴되며 또 목숨이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때문에 그 땅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림병 때문에 애굽의 가축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종기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우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두려워하여 집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우박이 임하지 않지만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임하여서 그 사람과 가축을 죽이게 하는 그런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메뚜기 재앙은요, 우박에서 살아남은 남은 것들, 곡식들을요, 그 메뚜기를 통해서 다 쓸어버립니다. 황폐하게 합니다. 다 피폐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암흑의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애굽 땅에 3일간의 흑암, 어둠을 줌으로써 참 신이 누구이신지, 살아있는 신이 누구이신지 애굽 사람에게 바로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고센 땅은요, 찬란한 빛이 임하셨어요. 찬란한 빛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애굽 사람도 바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9째 재앙을 하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엄포를 하느냐,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겁박하며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겁박과 협박하는 그 바로 앞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는 그 장자의 죽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에게서부터 그 몸종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아니라 처음 나는 그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죽이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니까요,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아, 이제는 가라, 가지고 다 가라, 모두를 데리고 가라. 잠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잠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는 그 잠깐의 삶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나눌 때요, 기억하고 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은 바로 10번째 재앙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냐면요,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이라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즉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이나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모세나 바로에게 다 임하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는 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머무는 그 애굽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넘어가는 복을 받았는지, 죽음의 재앙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는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에게도 그런 넘어가는, 우리에게도 그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이유를 여호와의 유월절의 절기에 이유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어요.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애굽 땅에 임하는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오늘 2절에 읽은 것처럼요, 그 첫 달이 유월절을 그 첫 달이 되게 하심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유월절을 그 달의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출애굽한 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첫 달 1월인 아비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출애굽은 새로운 구속의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단순히 그의 삶의 초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시간표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그 유월절 첫 달을 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요, 그 시작이 바로 내 인생의 첫 달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죄악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하는 첫 달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첫 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달이 첫 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영적인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민족에서 첫 달 삼은 것처럼, 그래서 이전의 삶과 구별하여 사는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셔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셔서 항상 평안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넘어가느냐?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에서 넘어간다. 그 죽음의 사망의 재앙에서 너를 건져주시겠다, 그 사망을 넘기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장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에 보면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공포로 괴로워하고 장자의 죽음으로 큰 울부짖음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땅과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의 사망의 재앙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바르기 위해서 적당한 양을 골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발랐을 거예요. 오늘 7절에는 이제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발랐다라고 기록하지만요, 이제 12장을 좀 읽어보면 22절에 보면요,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뿌렸다라고 나오고요,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말씀을 덧붙여서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오늘 말씀 듣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재앙이 나에게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사망의 재앙이 나에게서 넘어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모세가 대언했는데, 성도들이 그럴 수 있죠. 모세 선생님, 이제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 꼭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지저분하게. 하나님 잘 보이게 지붕에 바르면 되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붕에 널찍하게 바르면 되지. 하나님 고생스럽게 꼭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그리고 그 지방에 발라야 돼요. 아마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아마 저에게 적용된다면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먼 곳에서도 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 거룩한 백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만 바른 것이 아니라요, 내 집주에 다 뿌려서 하나님,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혹 그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른 것을 보지 못할까 봐,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보지 못할까 봐 다른 곳에 다 뿌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동일하게 애굽 사람과 함께 바로와 함께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해는 되진 않지만, 내 삶의 경험으로 이해는 되진 않지만, 또 내 신앙으로 이해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그 대언한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그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 나의 의견에, 나의 생각에, 나의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진 않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받기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선포하는 것조차,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넘어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도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번 상상해 봐요. 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리거나 바를 때요, 한 번만 발랐을까요? 부모된 우리 한번 입장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또 집에 가서 성경 읽었는데, 목사님 성경에 없구만. 목사님 성경은 비싼 성경이라 있고 우리는 없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봤어요. 정말 그 부모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한 번만 뿌렸을까? 한 번만 발랐을까? 왼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산다면요, 한 번만 발랐겠죠. 하나님이 착각하라고. 하지만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가 그 집 안에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집에 있다면, 내 사랑하는 후손이 그 집에 있다면 한 번만 발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발랐을 거예요. 문설주를 바르고 양좌우 문설주를 바르고 임방을 바르면서 첫 번째는 나의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여 이것을 바르고 뿌리지만 행여나 내 죄 때문에 나의 가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지 않도록, 그 사망의 그늘에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발랐을 거예요. 또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행여나 하나님이 보지 못할까 봐 다시 바르면서, 하나님 보셨죠?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문설주와 이 지방에 바른 이것을 보고, 임방에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 약속대로 꼭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불안했을 거예요. 왜? 나의 피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는요, 아마 그 어둠의 그늘이, 그 죽음의 재앙이 오기 전까지요,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까지요, 계속해서 발랐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첫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신데 나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바르고 뿌리고 뿌리면서 그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은 십자가의 조형이 있는데요, 모형이 있는데 예수라고 써 있잖아요. 십자가 모형이기도 하고. 죄송한데 이게 하얗게 보이지만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조명을 탁 끄면, 이럴 때 방송실에서 딱 꺼주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러면 예배가 안 되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새벽 예배 때 탁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십자가가요, 환하게 비쳐요. 물론 크게 분별하게 비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라는 글자가 환하게 비쳐요.
이것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야광 페인트를 칠할 때 그냥 칠한 게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결단하지 못한 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 사망의 큰일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한 번만 발랐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몰라요. 저도 바르고, 좀 쉬었다가 우리 아내도 바르고, 또 저도 바르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문지방과 이 인방은요, 한 번만 바르고 뿌린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의 그늘을 건너가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피부치를,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발랐을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발랐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발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이 회복이다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모습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간절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자칫 잘못하면, 내 자손과 내 후손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을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가르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지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24절 말씀이에요. 읽진 않았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넘어가는 절기를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년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너 이리 와 앉아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너 지켜야 돼 라고 말해봐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한테 그 말씀을 행해야 돼, 내가 체크한다 한번 해봐요. 자녀들이 뭐라고 말한가? 아이고, 우리 아빠가 은혜 받아서 내가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럴까요? 이리 와봐 그러면 다 알아요. 도망가 버려요. 앉아봐 그러면 서서 도망가 버려요. 지켜라 그러면 아빠 나 지켜요 하고 도망가 버려요. 행하라 그러면 속으로 아빠만 하면 돼. 저도 마찬가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운을 입어서 목사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도 많이 있고요, 사람의 냄새도 나요. 집에 가면 더 그래요. 삼부 예배가 좋아요. 우리 아내가 안 나와서. 우리 아내는 2부 예배 나와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저도 집에 가면요, 소파가 제 자리예요. 그 소파에 아내가 오면요, 밀어내요, 제가. 그리고 그 TV가 제 거예요. 요즘은 TV는 리모컨을 켜잖아요. 그 리모컨을 내가 보고 싶은 거 채널 맞춰놓고요, 숨겨버려요. 때로는 그 말하면 안 돼. 다 그래요, 남편들.
때로는 그 소파 사이에 숨겨놓고요, 소파 밑에 숨겨놓고요, 소파 뒤에도 숨겨놔요. 그래도 들키면 내 뱃속에 숨겨놔요.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신기한 게 얘가 요즘은 인터넷이 연결돼가지고요 말을 해요. 진이야, 리모컨 찾아줘. 그러면 멜로디로 리모컨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삐링삐링 하면서 이게 뭐 울리네요. 왜 들켜요? 그러면 그 들킨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잡고 때로는 배터리를 빼버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며 무엇을 보고 지키며 무엇을 보고 행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자녀는요, 리모컨 숨기는 방법은 잘 알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목사는 성경을 읽지만 그 목사의 아들은 목사의 삶을 읽는다.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성도의 삶을 읽는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 자녀를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면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경험한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고백하기 힘들지만, 때로는 결단하기 힘들지만, 내 자녀가 내가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6월절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을 때 죄송해요, 본의 안 돼서 할 말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것 있을 때 다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런 목사를 보고,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신앙인을 보고 누가 가르치려고 할 때 듣겠습니까? 지키라고 할 때 지키겠습니까? 행하라고 말할 때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비단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아요. 애통한 것은, 마음 아픈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다음 세대가 잘 되고 다음 세대가 많아서 나의 모습을 닮아버린다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하는 저거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라고, 삶으로 가르치며 지키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